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손잡고 예배 드리듯이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올 한 해를 지냈을 때에 너도 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최소한 참 잘 살았다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 붙잡고 묘비에 남길 메시지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끝마치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되겠지요. 성경 속에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는 모습들이 거의 전부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 인생 마지막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장사될 때의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이 시간은 그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내 그 생각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조금은 후회가 덜 남겨지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 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 자신이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무슨 대답을 요구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져드리자면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먼저 손에 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손에 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과 동일시하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말할 것이 많이 있겠죠. 각자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의 현장이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 대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줄 때, 찾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신앙의 모양새가 달라지고 규모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더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 생활도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헌금 생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살까요? 예배 생활은 어떨 것이고, 기도 생활은 어떨 것이고, 헌금 생활은 또 어떨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 하는 사실. 오늘 믿지 않은 사회 앞에서 교회가 요구도 먹는 그런 현상은 왜 나올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아무개는 교회 다니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런 소리예요.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변명도 한번 해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교우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했으면 교우관계도 그 수준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돈독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질진데, 믿음의 형제들이 소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가장 복되고 다른 사람 끼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라면, 우리 교인,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장 내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도록 말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삶을 이해하는 생각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에 쥐면 복이요, 손에서 사라져버리면 이건 저주요. 한 줌도 안 되는 이거 지어주려고 내 소중한 사람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불행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찬송가 373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풍랑이 인연하여 다 빨리 갑니다. 어려움이 닥칠라치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되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가치를 논하게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난 동안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날, 적어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내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꿈이 다시 손에 쥐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의욕적으로 부딪혀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욕적이라 함은 무언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의욕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올 연초 들어오면서 계속 광고하면서 당부했던 것이 신앙의 도전장 좀 한번 쓰자 그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 써서 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내 삶의 각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각오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것이 믿음의 에너지가 되고 믿음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헌금 생활도 또는 교회 와서 하는 봉사하는 생활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또 다른 차원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믿지 않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삶의 환경을 이해하는 태도로서도 정해볼 수 있겠더란 말이죠. 세상적으로야 안 믿는 세계에서야 뭔가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언뜻 비춰진 그 언급 속에서 단서를 만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결국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희한하더라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뭐냐면 열악한 환경도 아주 풍성한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열악한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그런 삶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규정 지키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환경 속에 만나게 되는 기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멸망이 호련히 찾아올 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열악하고 부족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환경이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살펴보게 되었냐 하면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을 얘기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측면에서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의 언어가 다 법이 될 만큼 권력 중에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마음껏 자기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모습과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면 예배드리러 나오기도 하고 마음에 뭔가 껄쩍지근하면 빠지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헌금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좋은 환경이죠. 좋은 환경. 거기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의 다음 때를 이은 아들 왕이었습니다. 그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조건은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에 그 지혜가 얼마나 값어치 나갔던지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각종 보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에 스바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다스리던 나라였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왜소한 민족이 아니라 대제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목소리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달려왔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아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다른 한편으로 봤더니요, 그 이면에는 그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뭐냐? 장사한 뒤에는 알았겠죠. 그래서 몰랐다 할지라도. 그럼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어머니를 취해다가 아내로 삼아서 자신을 낳았다. 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고 규정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는요 왕위에 오른 뒤에 여러 민족들 그 민족들의 왕들 족장들의 딸을 아내로 취해다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알려볼게요. 아내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이 뭐냐?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민족과 부족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었다면 적어도 그 나라한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민족, 저민족 가까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각자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앙을 허용해달라 하는 아우성 앞에 궁궐 안에다가 각종 신전을 지어놓고 그들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거든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이것이 솔로몬의 왕권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랍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에서 딱 그쳤더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봤더니 그래서 라고 하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일천번제. 만약에 우리 성도들도요 헌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물질적인 번제와 같은 제사들을 일천번제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또 이쁜 놈이 이쁜 짓을 더 하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3장 7절부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0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우리 소원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더란 말이죠. 안타까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만 있다면 행복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뭐 바랍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면 그것이 족한 것이죠. 솔로몬의 얘기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면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면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13절 가서 봤더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만드느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더라. 열왕기상 11장 1절 가서 봤더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럽니다. 이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혼인관계를 맺어서 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것은 솔로몬의 이 태도는 뭐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이스라엘 평민들에게도 당부한 말씀입니다. 왕은 더더군다나 지켜야 되겠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솔로몬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곧 그가 이 세상을 마치고 무덤으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결산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가서 좋은 측면도 있었지만 훗날에 그 하나님을 떠난 태도들은 앞서에 마치 애굽의 흉년이 들었다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7년 풍년 그 이상으로 더 고난이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전에 1000번째까지 드리고 했던 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태도까지도 다 감춰버리는 죄가 되었다면 이게 행일까요? 불행일까요? 그 솔로몬의 인생을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고 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갔다면 좋은 것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안 좋은 조건도 이풍난 인연에 덧발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더 긴밀히 만들어가고 견고히 만들어가는 통로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 오늘 사는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 사람을 거울 삼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통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거기에 새겨진 묘비는 어떻게 기록될까? 예전에요 제가 언제 설명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한참 할 때 했었어요. 이 핸드폰으로 할 때인데 그 묘비명 해가면서 주민등록부 쳐가지고 툭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제 것은 열정적으로 살다 간 사람.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게 참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꼭 새기고 진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되지는 않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욕은 새기더라고요.
하는 우리 성도들 나중에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 그 묘비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후회 없이 후회가 남겨지지 않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관건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되어서 오늘 살 때에도 꼭 신앙뿐만이 아니고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